살리니라. 아멘.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마다 팔복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7절 말씀을 강의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 예산을 보시면은요, 문화 바우처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안에 문화 바우처라는 예산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 바우처 예산을 대폭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화 바우처라는 것은 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을 돕는 것인데요. 이 문화 바우처라는 것은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문화 공연 티켓을 사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티켓이라든가 이것을 주겠다는 정책이 문화 바우처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왜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 빈곤층을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인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개발한 얼 숄리스라는 그런 분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보다 더 필요한 것은 중산층이 누리는 문화를 접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배고픈 사람에게 단순히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은 빈곤을 연상시켜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테사 조엘이라는 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열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빈곤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 바우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문화 바우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 3년 전부터 대폭적으로 이 문화 바우처 예산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다운되면서 그래서 그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을 좀 일으켜 세워지기 위한 정책으로 이 문화 바우처 정책을 좀 더 확대한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문화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난생 처음 아이들과 뮤지컬을 관람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문화 체험의 기회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정책을 경험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그런 도움의 원칙들을 생각하는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아이들 무료급식을 폐지하겠다 결정이 나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말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론은 무료급식이라는 것이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무료급식을 하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얼굴색이 좋아지고 더 기쁨으로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교무실로 이렇게 조용히 불러다가 식권을 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아이들 모르게 나는 이게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런 좀 약간 사회복지에서 조금 유식한 말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낙인을 찍는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스스로가 낙인을 찍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전체를 다 급식을 다 줘버리니까 이 가난한 그런 아이들도 똑같은 동등한 속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런 스티그마 현상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밥 한 끼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바우처라는 그런 예산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고, 무료급식 정책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에서 찾아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연민의 정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밥을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옷이 없으니까 옷을 줘야 되겠다, 이 정도의 그냥 불쌍한 연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쌍한 처지인 사람들과 동일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사람은 불쌍하다, 안타깝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저 불쌍한 사람과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자신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면, 옷이 없다면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라는 것을 동일시 한번 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옷이나 주고 먹을 걸 주는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의 느낌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긍휼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지 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 따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주는데 야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지, 우리 이런 쪽의 관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 지역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옆에 보시면 청계산 쪽에 이 비닐하우스촌이 있습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촌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가보니까 바닥에 보일러라는 것도 없고 그냥 맨 흙에다가 그냥 천막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화장실도 그냥 구덩이 파놓고 우리가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의 그런 환경이 그곳에 많이 있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저희 교회 학생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막 그렇게 힘들어해요. 화장실도 구덩이 파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난방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형편이 너무 열악하고 힘이 들어서 교회 건의를 해서 일단 중고등부 내에서 그 아이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첫째 딸에 1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사회의를 하는데 씩씩거리시면서 교사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보니까 양재동 그쪽 뒤쪽에 롯데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백화점에 갔는데 그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옷을 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아니 10만 원을 줬으면 그거 가지고 잘 아끼고 잘 써야지 어디 백화점에 와가지고 왜 그 옷을 살 생각을 한다고, 당장 그 아이 10만 원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가난하고 형편이 열악한 분들에게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저기 백화점 가가지고 막 한 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옷을 사고 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은 분명히 실망도 하실 것이고 굉장히 화도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게 지원을 해줬는데 왜 그 돈을 가지고 왜 저렇게 헛한 데에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 초반에 문화 바우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는 자체로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분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그 삶의 그런 자리를 한 번씩 다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나도 한번 백화점 가보고 싶다. 나도 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지를 못하고 아니 그 돈을 줬으면 잘 써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긍휼이 없는 상태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받아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백화점에 가고 싶어 했으면 그 돈 받자마자 바로 엄마한테 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백화점에 갔을까?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백화점 한번 가보고 싶지?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 가보고 싶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당시 돈이 없을 때였는데 좀 이런 말 하기 조금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때 카드 현금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카드 현금 서비스 돈 조금 뽑아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직접 옷을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옷을 사주면서 제가 아이한테 사주면서 이게 내가 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한테 여기서 좋은 옷을 한번 사주라고 사주는 거니까 잘 입고 잘 지내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격려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옷을 받으면서 그 백화점 내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한 번도 누군가 자기를 이 백화점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거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한번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 생활, 예배 자체를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렵고 환경이고 청계산 쪽이면은 이 대중교통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온물이 양재동에 있는 교회인데 별로 좋은 환경도 아닌데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교회 나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 나가는데
원래 그 집안이 굉장히 심각한 집안이었고 아버지도 저기 감옥에 들어가 계시고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었는데 이 아이가요 그때부터 교회에 정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다음에 또 아르바이트하고 일도 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딱 24살 나이에 집을 전세돈을 구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저기 양재동 저 옆에 뭐죠? 그쪽에서 지금 전세집 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 형편이 열악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돈을 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저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그런 가치가 뭔가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들을 좀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목 실장 부사님과 같이 학교에서 형편이 열악한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은 항상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신발을 한번 좋은 거를 사줬습니다. 일부러 메이커 신발을 사줬어요. 이렇게 나이키라든가 좋은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가가지고 그걸 사줬습니다. 돈을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그걸 왜 그렇게 사주느냐? 돈을 주면 알아서 쓸 건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데리고 가서 좋은 메이커 있는 선물 한번 줘보는 거. 그것을 받는 그 아이들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갈급해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가난하니까 돈이 없구나, 그냥 먹을 게 없구나 이 정도 차원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입던 옷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 생각한다면 정말 한 번쯤은 좋은 것도 한번 사주고 싶어하는, 새 걸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때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동일시 되어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좀 채워주고 싶어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357면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357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원래 개역성경 지금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시면 동정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채율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겐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채율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 채율이라는 단어를 동정으로 바꾼 건데요. 근데 사실 이 번역은 좀 오류가 많습니다. 이 번역은 차라리 채율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라도 드리면 되니까. 이 동정하니까 뭐예요?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동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 불쌍하니까. 근데 이 채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동정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 채율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채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모든 아픔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멀찍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다,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돈이나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아픔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강주동산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이런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풍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돈을 멀리 전해주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자세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올해 우리 교회에서 아마 단기 선교를 하실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단기 선교가 뭐겠습니까? 돈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면서 직접 그들을 그 옆에 가서 직접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마음을 누구에게 원하시겠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준 것이냐?
제가 산상수훈 처음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말씀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그런 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얘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아침에 새벽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거죠. 그냥 교회 적당히 나오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냥 멀찌감히 더 도와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가서 함께 느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어떤 교회 그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그 친구들이 뭐 딴 데 가서 엄한 짓을 했다고 그거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오죽했으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갖추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 빚을 공제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삭감시켜 줬어요. 어려운 사람이어서. 근데 이 사람이 빚을 삭감받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쁘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많이 빚졌는데 그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삭감시켜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전에 10,000원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00원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빨리 그 10,000원 내놓으라고. 자기는 1,000만 원을 탕감받으면서도 그 10,000원 빌려준 사람한테는 빨리 10,000원 내놓으라고. 당장 내놓으라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크신 사랑으로 나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면은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저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축복도 같이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저주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너 이번 시험 만약에 시험 뭐 80점 안 맞으면은 다리를 분질러 놓을 거야.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신 거지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끝까지 내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그 죄에서부터 건짐받을 때까지, 내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너 그거 지었어? 너 직분인데 너 감히 그 직분을 가지고 그런 죄를 지었어? 너 인생 끝장이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왜 너희들은 왜 조그만 거 가지고 비판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만 멸시하고 밟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느냐.
교회 내에서도 자꾸 그러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조금 어떤 사람이 튀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꾸 밟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뭐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니까 종종 자주 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체험하길 원하고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똑같은 긍휼히 여김을 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 나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실 텐데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잘 간직해 나가셔서 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